오늘 시편 저자는 매우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가만히 읽어보면 화가 나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나의 사정을 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 22편 말입니다. 2절로 넘어가 보면 또 시인은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3, 4절, 4, 5절로 넘어가 보면 과거에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6절, 7절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 나는 벌레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어쩌실 거예요? 10절, 11절 넘어가 보면 하나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 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왜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시편의 저자인 그때뿐만 아니라 요즘도 이런 일들이 많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또 디스크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강단에 오르지 못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어떤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청년부 때 선배 누님은 직장에 들어갔다가 이중 장부, 회계장부를 기록하라고 하는 압력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없다는 한 말을 하고 회사에서 실직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직무태만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무능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한 발로 서 있는 것 같은 쓸쓸함이라고 하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두 다리를 딱 붙이고 믿음직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되면 마치 한 발로 서 있는 것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위태로운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새벽 예배 드리고 왔다가 가는 분들을 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 허리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추측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잘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런 일들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죠. 욥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업도 다 망하고 가족들은 사고로 죽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욥 자신에게는 극심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잿더미에 앉아 기왓장 조각으로 피부병의 그 가려움증을 없애기 위해 벅벅 긁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죠. 야, 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널 징계하시기 위해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은 네가 지은 죄의 결과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살해당해서 그의 피가 튀어 제단 위에 떨어진 그 제물 위에 섞인 사건 너 들었지?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었지.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었는지 아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죄와 또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고통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이런 얘기도 있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볼 수 없었던 소경,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저 일, 저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 닥쳐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냥 다 이해해버리려고 하는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원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재난과 눈물 나는 일들의 원인을 하나님께 그냥 돌려버리는 매우 쉬운 해결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 두는 경우들이 있죠.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충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뭐 그렇게 힘들어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하죠. 시편 42편 43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나는 내 영혼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낙심이 없어진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다음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은 낙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원인이 나의 믿음 없음으로 그냥 돌려버리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슬픔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재난의 문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아닌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왜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지? 하고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욥이 그런 환경,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난 후에 욥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난 날이 멸망당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나를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했더라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를 뵈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유를 모르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거 없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결과로 말미암는 징계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잘못된 이런 추측들, 한 가지로 몰아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추측들은 더욱 우리를 슬픔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죠. 주체할 수 없는 낙심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끝없는 고통에 함몰되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고통과 슬픔과 이런 재난과 견딜 수 없는 이런 낙심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고 없이 자주 아주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죠. C.S. 루이스의 책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감들을 주지만은 특별히 그의 아내 조이가 죽은 후에 그가 무명으로 책을 낸 것이 있어요.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보시면 그가 그의 서두에서 이렇게 씁니다. 슬픔, 아내의 죽음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해요. 슬픔이 공포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 알려준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픔 공포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슬프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내 사정을 왜 보지 않으십니까? 밤낮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요? 사람들이 내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교회 잘 다닌다며, 근데 왜 너의 삶에 그런 일이 생겼어? 라고 나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주님을 잘 믿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환난 속에 있고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시편 저자의 고백.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 몇 가지 추측을 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 우리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배우는 것이 적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느끼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슬픔과 역경, 견딜 수 없는 낙심은 내 삶도 내 인생도 혹시 잘못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그것을 믿게 해줘요. 고통에 대한 여지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내 삶도 여전히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 속에 닥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 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등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산악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방학 때면은 높은 산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친구였어요.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위험한데 왜 가냐?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촥 밑으로 그냥 떨어져서 네 목숨 죽는데 그 왜 이렇게 가려고 그러냐? 친구가 얘기하더군요. 야, 나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막 산을 올라갈 때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난 매번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의 여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고 어떤 누군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밥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갑자기 내 삶에 죽음의 병이 다가올 수도 있고, 아무리 잘 키우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던 자녀들이 한순간에 빗나갈 수도 있고, 수고하고 잠 못 이루면서 수고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지는 일들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여전히 고통의 여지와 내 삶도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통은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많은 도구들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없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신기한 먹을 것을 주세요. 그건 만나였죠.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그는 농사 짓지 않고 수렵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것을 이제 더 이상 먹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찮은 것.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음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주십니다. 사막에 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러자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감사하지 않았던 거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우리의 매일 순간,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손발을 옮겨서 예배당 오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온다고 인사하고 갔다가 돌아오고 나 갔다 올게 하고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순간, 그 순간에 내 삶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아이고 지겨워라, 매일매일 사는 게 똑같아,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일상이 축복임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삶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의 결과였음을, 그리고 삶이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전도서에 희한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답니다. 초상집에 가서 나의 마지막도 한번 생각해보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지라는 것도 생각해보며,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차피 나도 저 순간, 어느 순간에 저 자리에 있게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좀 더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위로를 주기보다는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다가 클래식 방송을 듣다가 그 클래식 방송을 진행하는 분의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 점점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잘못 듣게 되므로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잘 못 보는 것을 통해서 세세하게 남의 잘못을 찾지 말라는 것이고, 머리가 점점 희어지는 것은 이제는 나도 힘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잘 안 들리니까 좀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보이면 좀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나이가 들면 그래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고난과 슬픔을 통해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지방간이라는 거예요. 지방간이고 콜레스테롤이 있고, 물론 초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술도 안 마시는 내가 무슨 지방간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빵 같은 거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어느 또 소문이 들어서 목사님 치즈케이크 좋아한다 해서 치즈케이크만 사주시는 분이 있는데 좀 절제. 그래서 빵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탄수화물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해야지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 속에 고통이나 슬픔과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낙심의 문제들이 생길 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 당장 나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답을 자꾸 내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인간다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삶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응답시킬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심지어는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처럼 고난과 슬픔은 우리가 언제든 잘못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고통과 슬픔이에요. 모든 것이 더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하찮은 것, 늘 있는 것, 지긋지긋한 것, 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난, 슬픔, 견딜 수 없는 낙심되는 일들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가운데 하나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슬픔과 고통의 문제는 왜곡된 세상과 왜곡된 나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앞에 가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계신 것 같아서 왼쪽으로 봤더니 안 계시고 오른쪽 계신 것 같아서 오른쪽 봤더니 안 계시고, 도대체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욥이 얘기해요. 볼 수 없구나.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사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는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기도하지 않았나요? 뭘 잘못했습니까?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지만요,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이 일을 당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인생은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곧잘 흘러버리죠.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막 확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안 오셔서 내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의 바람은 예수님이 제때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죽기 전에 고쳐주시는 것이 마리아의 소망이었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 일이 된 것은 너희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마리아의 원하는 방식대로 나사로가 살진 않지만 하나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적어도 한 4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40년. 제가 여기 난가동에 살 때니까는 한 40년 정도 된 거. 그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조금 그래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은 유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행은 보통 이제 소파 같은 거 놓고요, 집에. 그리고 소파 뒤에 벽에 실로 만든 이런 사슴 그림, 동물 그림,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 그림, 이런 거 하나씩 딱딱 걸어 놨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좀 살기가 좀 그랬던 분들인가요? 하여튼 그런 거 걸어 놨었거든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어느 집 가도 다 그런 게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밑에 카펫 같은 거 하나씩 깔아 놓고. 한동안 그런 유행이 있었거든요. 그게 테이피스트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뒤에는 막 실로 막 했어요. 막 땀을 따기도 하고, 실로 어떻게 해서 술을 놓기도 해서, 아무튼 뒤에는 엉망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탁 돌려놓으면 그림이잖아요.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주로 쓰는 예화예요. 테피스트리에 대한 예화. 또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시카고는 1871년에 대화재가 나서 도시가 다 타버립니다. 시카고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적으로 도시를 세우거든요.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시카고엔 차를 몰고 가도 정확하게 집들을 딱딱딱 찾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곧바로. 그래서 건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시카고로 유학을 오곤 합니다.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시카고에 밤에 이렇게 내릴 때, 오헤어 공항에 이렇게 내릴 때만, 처음 시카고 할 때, 내릴 때 딱 보니까, 야, 기가 막히게 시카고 전체가 바둑판처럼 딱딱딱딱 구분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보일 수 있었어요. 그 밑에서는 몰라요. 얼마나 반듯한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도시가 건축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작은 조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사정을 왜 모르시죠?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죠? 나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작은 고통이라고 하는 조각들 있잖아요. 그 조각들은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한 개인을 향한 그 큰 그림, 그 큰 그림을 위해 꼼꼼히 이렇게 짜 맞춰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이해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섭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섭리는 많은 섭리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헬만 바빙크의 정의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빙크가 이해를 하고 설명합니다. 딱 한 줄이에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는 무한한 다양성 속, 그러니까 무한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고 저기를 갈 수 있고 누구와 결혼할 수 있고 어떤 회사를 다닐 수 있고 어떤 직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 무한한 다양성 속에 경의적인 통일성이라고 하는 한 줄 해석은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나중에 겪고 나서 딱 보았더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적, 큰 그림 속에서의 하나의 과정이었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경이적인 통일성.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적인 통치하심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장엄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때마다 이루어져가는, 그때마다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고통들도 결국 탁 돌려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고 그려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요.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 너무 좋은 것, 너무 좋은 것을 위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내 인생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적인 통치의 방식에 의해서 내 삶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눈물 나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하심이 내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원사이드. 한 면을 보면 거기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other side, 딱 다른 면을 돌아보면 거기는 아름다운 그림이 지금도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한 땀 한 땀 실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딱 돌려보면 아주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내게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왜 그때 눈물 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왜 그때 내 삶을 그렇게 실패하게 만드셨는지, 왜 내 자녀들이 그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내 몸에 그런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지, 내 사업이 하루아침에 왜 망했는지, 왜 그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 자녀가 육군사관학교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 사관학교 안에 있는 매점에서 육군사관학교 이게 찍혀있는 나침판을 하나 샀어요.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어느 순간 막내 아이가 그 나침판을 떨어뜨려서 나침판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나침판은 고장난 거죠. 나침판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계속 불안해요. 흔들려요. 그렇지만 그래야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덤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고 늘 변변치 않은 하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동안만큼은 우리의 삶은 고장났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나침판이 살아있는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이죠. 오히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목사 된다면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서 운동을 보긴 보죠. 야구도 좋아하고 풋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겨울 경기를 하니까 배구를 많이 봅니다. 배구 많이 봐요. 배구에서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것은 그겁니다. 배구 요즘에 힘들이 좋아서요. 막 스파이크를 탁 매기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서비스도 그냥 서브도 얼마나 세게 매기는지는 몰라요. 근데 잘 받는 사람은요, 강한 스파이크가 다가올 때 딱 받지 않습니다. 딱 받으면서 자빠져요. 딱 힘을 분산시켜버리죠. 딱 자빠지고 딱 자빠져요. 그럼 공이 딱 제대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 삶 속에 이런 강한 스파이크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닥쳐오면요, 우리는 자빠져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어디로 자빠져야 되나요? 하나님께 자빠지세요.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못하겠어요. 자빠지세요. 빵! 오면 또 자빠지세요. 견딜 수 없는 것 닥쳐오면 또 자빠지세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오면 또 자빠지세요. 자꾸 자빠지세요. 자빠져서 잠깐 쉬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힘내. 잘하고 있는 거야. 야, 너 결국 잘 될 거야. 잘 버텨봐. 또 일어나봐.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버리셨습니까?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내 사정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 잘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신앙생활 잘했는데, 못해서부터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희생도 했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적인 통치 가운데 내 삶이 한 땀 한 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